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이 여러 구절에 있습니다. 먼저 근데 이 시편 84편은 시편 저자가 지금 고난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 자체는 참 좋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을 보시죠.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문제는 쇠약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금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를 쓴 이 상황은 시편 기자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자, 주님을 부리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성전, 교회죠. 교회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또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자, 단어는 바뀌었는데 계속 성전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죠. 궁정입니다. 여호와의 궁정, 그렇죠? 궁정을 사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데 문제는 지금 쇠약해 있다고 그러죠. 마음은 굉장히 좋은데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다. 자, 천한 짐승도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 주의 집 역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주의 장막, 2절에 여호와의 궁정, 4절에 주의 집 모두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자, 여기도 주의 궁정이 나오죠. 아까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인데 10절에서는 다시 주의 궁정이라고 말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언급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모하냐면 주의 궁정에서 하루 한 날 사는 것이 다른 곳,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도 낫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자,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 사랑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성전에 가볼 수만 있다면, 성전에 가서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 마음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놓여 있는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2절에 말한 것처럼 쇠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간절한데 놓여 있는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표현을 보시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자, 시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시온은 보통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큰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 시온의 대로는 어떤 특정적인 길이 아니라 이 시온의 대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영적 순례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순례. 순례라고 그랬죠. 이것도 여행 가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순례가 아니라 영적 순례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면 겪는 주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 자, 영적 순례 길, 고난의 길이 있는데 그런 자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육체가 굉장히 쇠약해져 있고 심령이 굉장히 곤고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치가 않고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살아가되 고난을 겪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시편 기자는 본인 자신을 보면서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영적 순례,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인데요.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디를 지나가냐면 눈물 골짜기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영적 순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영적 순례를 잘 표현하는, 한마디로 보여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지금 읽은 6절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 기쁨의 골짜기가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순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특히 6절 다시 보시면, 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자, 그때 그 다음 보시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습니다. 자, 많은 샘, 적은 샘이 아니라 많은 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지치고 힘든데 많은 샘이 있다면 물을 마신다는 거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 구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특성상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가 내려서 토양을 촉촉하게 씨 뿌릴 수 있도록 뿌려주는 이른 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씨를 뿌리고 자라고 나면 나중에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서 식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영적 순례, 고난의 길,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에 예비한 은혜, 복을 반드시 예비하고 있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 순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는 세상과 반드시 부딪힙니다. 이거 없다면 우리 신앙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는 과정 중에 우리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이 사람은 쇠약해져 있고,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지금 영적 순례를 통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신기한 것들이 있죠. 뭐냐면,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 앞두고 있는데 꼭 그 전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감사절 때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물 골짜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했죠.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는 거라면,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만, 항상 했죠.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고 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영적 순례이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기자가 답을 줍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자,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눈물의 골짜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자, 눈물의 골짜기를 괴로워하지 마시고 통과하면 많은 샘과 이른 비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혹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샘, 그리고 이른 비를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끝까지 이겨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 10절입니다. 10절. 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자,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다른 곳, 가장 좋은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살겠다. 자, 대조를 통해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또 좋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허름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겠다. 자, 우리에게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냐? 라고 우리에게 따져 묻고 있죠. 자,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 다른 좋은 곳에서의 첫날,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 부귀 영화를 누리며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초라하게 사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 이 10절의 질문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선택의 문제를 던져줍니다. 자, 이 말은 이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런 것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시대가 자꾸 변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자꾸 버리게 만들죠. 근데 오늘 보면 오늘도 계속 주의 궁전, 성전 이야기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오늘 이 10절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출세하며 사는 게 좋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적 순례, 눈물의 골짜기를 갈 것이냐?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의 출세의 길을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쓸데없고 못된 생각,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돈 벌고 명예 얻고 권력을 얻으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뭔가 바쳐야지. 아시죠?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뭔가 벌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달콤한 유혹입니다. 오늘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자, 문지기라는 게 쓸데없는, 그냥 이 오늘 문맥에서 보면 하찮고 쓸데없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장막은 너무나 시설이 좋고 편리하고, 장막, 성전이죠. 악인이 세운 성전은 겉으로 보면 화려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차라리 저 악인의 장막에서 문지기를 하더라도, 거지를 하더라도 차라리 악인의 장막에서 거지 노릇을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지. 누가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한 마음의 시온의 대로,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 그리고 아까 말한 그 10절에 다른 곳에서의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 성전의 문지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도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이익과 권세도 다 버릴 수 있는가? 오늘 단 하루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벌어야 될 돈, 내가 오늘 사업을 통해서 얻어야 될 모든 이 이익들,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겉으로 보면 참 좋은 얘기가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영적 순례를 이야기하며 우리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마지막 순간에 많은 샘과 오늘 말씀 그대로 이른 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